오늘 6월 1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에서 36장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민수기 성경 복습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성경 복습.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해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이 말씀을 아우르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얼른 여러분을 알아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가 주는 그 의미, 그런 개념들을 살피려고 그럽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의미에서 민수기라고 계명을 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민수기라는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드바르라면 기억나시죠? 미드바르를 우리말로 직역이라면 광야에서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여 년 동안을 통과했던 뭐라고 할까요? 훈련의 장소를 일컫는데, 이스라엘이 통과한 광야라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 속에 수르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신광야가 있고, 바람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내광야가 있고, 다음으로는 가나안 땅 안에도 광야가 있는데 바로 유대광야라고 그러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광야고, 또 하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피했던 곳이 유대광야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사역을 했던 무대가 이 유대광야죠.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광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으로 다루심을 받았던 광야를 기억합니까? 미디안 광야죠.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콜을 받고 나서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곧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어디라고 그럽니까?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글자 그대로 넓고 거친 들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이 없어서 가축 기르기도 어려울 뿐더러 농사는 더더욱 힘든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람이 생존하지 못하고, 게다가 광야라 가는 것은 노차제가 말을 했죠. 일정한 길이 없고 뜨거운 태양을 견디기 힘들 뿐더러 밤낮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에는 50도를 오르내리고 밤에는 거의 0도에 가까이 내려갈 때 너무 일교차가 커가지고, 그러다 보니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행조차 힘든 곳을 일컬어서 광야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를 아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미드바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미드바르라는데 여기서 미자가 빠진 드바르라고 해서, 드바르란 뭐냐?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볼 때 미드바르란 글자 그대로의 광야의 뜻은 뭐라고 할까요? 말씀이 나오는 곳,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미드바르 광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먹고 살고 모든 것이 화려할 때는요,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죠. 그저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지식 전달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지식으로만 알지. 그냥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기는 어려운데, 그러던 사람도 광야 속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광야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그래서 버려진 땅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자기들 조상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경 땅이라서 흔히 생각하기를 광야를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26장에서 뭘 했느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서 했던 인구조사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2년여를 머무르다가 출발을 했을 때 인구조사를 첫 번째 했다면은, 민수기 26장은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저만큼 이제 눈으로 보면서 들어가기 직전에 한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이죠.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보니까 1장에서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장소가 모압 땅, 모압 평지인데, 그곳에서 38년 후에,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방황하고 38년 후에 인구조사는 얼마라고 그러느냐, 60만 1,730명으로 그러니까 38년 전보다도 얼마가 줄어든 1820명이 여러분 줄어든 숫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스라엘 인구 조사는 여러분 늘어나야 할까요? 줄어들어야 할까요? 늘어나야죠. 엄청 늘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엄청 늘어나야 하냐 한다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하겠다 일찍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숫자가 그래 이렇게 생각외로 줄었다는 게 38년 세월 더 늘어나야 하는데 더 줄었다는 말을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옛날 그 출애굽 그 1세대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악랄한 바로왕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인구 숫자를 줄이려고 여러분 기억하죠? 별의별 수단을 다 부렸어도 여러분 실패했지요. 아무리 방해를 해도 뭡니까? 그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그걸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한 지 40년 세월이 지났고 지금은 자유의 백성이 되었고, 또 날이면 날마다 그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잠자고 나면은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구 숫자가 줄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은 왜 줄었을까요? 민수기 1장과 26장 사이에는요, 여러분 38년이라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뭘까요? 잘 살았다는 말일까요? 잘못 살았다는 말일까요? 잘못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 있는데,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복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죠, 그릇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었구나. 아마 우리 중에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 있을 것인데,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도록 허락하시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 그러면 이 필수 과목이 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자기 부인. 짜치다면 우리 이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요, 뭐가 있느냐? 광야가 똑같은 시간의 광야지만은 광야가 점점 길어질 뿐더러 자칫 어떤 사람은 그 광야 과정에서 빙빙빙빙 이스라엘처럼 38년을 돌다가 광야 단계에서 그 인생이 끝이 나고 광야에서 죽어서 모래밭에 묻혀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께 택하신 그 사람을 좋게 하려고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한 단계, 훈련하는 과정이지,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힘들게 보여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시대는 다르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간단히 설명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을 일컬어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속에 살고 기적 속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았던 사건이 7, 8차례가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말세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한 점들을 오늘 시간과 다음 주 시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크게 나누어서 레위기 성경처럼 여러 규례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제사장이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축복을 빌어줄 때는 어떻게 해라 등등이고, 그 다음 민수기 10장부터 25장까지는 실제적으로 광야 40년을 살아온 그들의 행적을 이렇게 쭉 일목요연하게 그려놓았죠. 그러면은 10장부터 25장을 읽어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숨기지 않고 밝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은 범죄 2가지가 나오죠. 2가지가 있는데, 11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면 범죄의 내용에 뭐가 있느냐, 원망하는 죄의 항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탐욕으로 말미암는 죄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민수기 12장에서는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죄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13장과 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유명한 정탐꾼 12사람의 그 사건으로, 10사람의 그 불신앙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더불어 원망하는 죄가 나오고 있고, 15장은 뭡니까?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는데, 제사하는 날이었는데, 그 예배하는 안식을 범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다가 형벌받아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민수기 16장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떼죽음 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7장과 18장, 19장 20장까지는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들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율례들이 나오죠. 율례. 물론 17장에서 20장에서 말하는 지도자 대적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대부분 레인들이었거든요. 레인들. 그러니까 모세도 레인이고 아론도 레인이고 미리암도 레인인데, 이 레인들이 지도자였던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대적했는데, 이게 대적했던 내용들이란 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당신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항상 우회자리에서 산산 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맨날 꼬바리에서 심부름만 하는 배추뿌리 같은 사람들이냐 이러면서 자기 그 지도자를 대적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장에서 제사장만 집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아론의 그 메마른 쌍난 지팡이 사건을 등장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그 직분을 정확하게 구별시킨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장들 외에 모든 레인들은 이러한 일만 해야 한다며 아예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쐐기를 박아버린 내용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터치하지 못하게. 그리고 19장은 붉은 암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는 율법적인 내용들과,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의 못 만지게 했고, 그 다음 민수기 20장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누가 죽습니까? 미리암이 죽고, 다시 원망하는 사건들 문제 때문에 무리바, 여러분 아시죠? 무리바 물사건이 나오고, 이제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을 들어가면은 또다시 길로 인해서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거기서 뭐가 납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과 장대에 매달린 굴뱀 사건이 등장하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살았다는, 회복이 됐다는. 그리고 민수기 22장과 24장에서는 사이비 선지자 누가 나옵니까? 유명한 발람이 나오죠.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 민수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누구죠? 발람의 모략이 통하지를 않으니까 나오는 아주 모사가 나오는데, 그 모압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모압의 처녀들이 그 축제, 바알 축제를 벌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을 초청을 해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호세아를 보면서 바알 제사에서는 성적 행위, 섹스가 여러분 집단적으로 아무런 없이, 죄의식 없이 벌려졌다는 제가 누차 말했는데, 바알 귀신에게부터 집단적으로 그 광야에서 음란한 섹스 사건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젊은 남자들이 하루에 23,000명이 온역으로 직사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바알이라는 글자는 맞지만은 바알 곁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걸 발견해야 될 것인데, 그럼 우리가 모르면은 바알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갑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모르면 그런 건데, 예를 든다면은 바알 부울이 있습니다. 또 바알 하솔, 이런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알 신당이 있었던 그 지역 이름을 일컬을 때에 바알 부올, 바알 하솔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 사무엘 선지가 살고 있던 고향 동네 이름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라마입니다. 라마. 근데 라마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요시라고 하죠. 라요시라는 말은 선지 학교라는 뜻인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살고 있던 마을 이름을 그때부터 라마라요시라고 그랬다. 라마나요. 또 옛날에 나온 성경에서는요, 이게 있습니다. 어떤 동네나 지명을 말할 때는요, 그 지명 아래 두 줄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똑같은 지명하고 같은 사람의 이름이 있을 때는 이름이라면 한 줄로 그어져 있어서 지명과 또 사람의 이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동네 이름인지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걸 통해서 이건 사람 이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들 역시 자칫 인생 살다가 안 맞을 매를 맞고 광야가 길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했을 때보다도 모압 평진 가나안 땅 적경 지역에 와서 인구 조사를 했더니, 아까 여러분 말했죠. 처음보다 인구가 여러분 약 1,800여 명 줄었다는 것을 민수기 2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여러분 늘어났어야 했는데도, 막상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도 많이 잘못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는 것은 시대나 사람의 살아 환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언제나 사람이 있는 것은요, 불평이 있고 원망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내게도 해당되는데, 신앙의 우리가 수준이, 영적 수준이 어렸을 적에는요, 그 원망 때문에 혼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기 백성들을 주로 어떻게 타치합니까? 건강 문제나 환경이나 경제나 또 부부나 자녀 문제 등등으로 이렇게 그들을 호려 때리냐면은, 물론 민수기를 보더라도 초창기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했다는 기사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말씀의 법이 심령 속에 여러분 던져지고 다르게는 신앙이 좀 옛날보다는 어린 아이보다는 성숙한 다음, 다르게는 말씀의 법이 그들의 심령 속에 주어진 다음부터는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원망하고 불만 사정없이 여러분 징벌하셔서 어쩔 때는 불이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무서운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불뱀을 보내서 물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원망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을 태웠다든지 원망했더니 갑자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뱀들이 사방에서 나타나서 원망하고 시험 든 사람들을 물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서 합시다. 옛날에는 죄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것이 있다. 지금은 죄가 되는 것이 있다. 저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 있다. 나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좀 애매한 것 같지만요, 이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전혀 죄와 상관이 없었어. 지금은 근데 뭐죠? 사사건건 여러분 죄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전혀 죄가 안 되는데 나는 조그만 것을 해도 하나님께 간섭을 하시고 이거 죄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저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러죠. 어렸을 때는 이래도 저래도 엄마 아빠가 일절 타치를 안 하고 귀엽게만 봐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신앙이 어렸을 때 용납해 주시고 못 본 척 하셨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우리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는 다음에도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면 뭐하죠? 분명히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엄마가 피를 묻혀난 내 새끼지만은 전혀 뭐하죠? 용납을 안 해주시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에서 찾는다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는 죄일을 한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살인 사건으로 애굽의 여러분 관리를 죽이고 그게 탄로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제사장 이도로를 만났고 그의 큰딸 십보라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들을 몇을 낳습니까? 둘을 낳지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때가 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온 가족이 고센 땅으로 돌아가는 노중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출애굽 4장에 나타난 이 무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을까? 저는 의문이 옛날에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여기서 뭐 길게 설명을 못하고 십보라는 여자가 그러니까 모세의 부인되는 여자가 굉장히 어떤 기가 세고 강한 이 여자였구나 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하려 한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아마 이방 여자였던 십보라가 그 조그마한 애가 그것도 돌칼로 여러분 그 할례는 어린 아이의 성기를 여러분 표피를 잘라낸 걸 여러분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걸 자르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막 힘들어하니까 엄마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역겹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결사 반대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짐작을 이렇게 얼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정착을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곧바로 결혼을 한 걸로 나오니까 아마 모세 아들들이 지금 40년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모세 아들들의 연령이 뭐라 할까요? 꼬마들은 어린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최소한도 아기를 좀 늦게 낳았다 하더라도 20대 후반이나 30대쯤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얼마든지 추론이 가능한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이것은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이 개인적인 상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가다가 이제 그 거리가 머니까 여관에 들렸다면 숙소에 이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남편을 죽이려 한 것을 아내 십보라가 발견을 했을 때 그 여자가 즉각적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 아들의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십보라가 남편으로부터 할례의 의미를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겠지요. 들었으니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굉장히 영특하고 기가 센 여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지나간 40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 가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어떤 제도 행하지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모세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다루십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불러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가려는 공적인 이 사역자로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길에서 모세를 대면했을 때 지금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말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옛날에는 이런 할례를 아들들의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전혀 어떤 허물도 되지 않았던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공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가는 여러분 공인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해야 할 목회자가 자기 허물을 지닌 채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으셨구나. 우리가 이걸 언론으로 캐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가족 간의 할례를 하지 않는 것이 전혀 허물이 여러분 안 됐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는 그 허물이 하나님 앞에서 뭐로 나타나느냐? 죄가 돼서 큰 문제로, 죽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 여러분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원망의 문제입니다. 원망의 문제.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애굽을 떠나온 초창기 때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있어 하나님께서 꾸짖는 경우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민수기 11장 말씀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공동체 진 끝을 여러분 불살랐다는 말씀을 여러분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민수기 21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불뱀이란 독사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더니 시험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물어서 죽게 했다고 성경은 그걸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원망이란 무슨 죄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싫어하실까? 원망은 크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원망은 누구에게 하든지 원망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누구에게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 두 번째, 어리석은 죄는 어리석은 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을 원망했든지 내 아내를 원망하든지 부모를 원망하든지 교회나 가정을 원망했든지 간에 모든 원망의 초점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길 때문에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마실 물 때문에 원망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봅시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에서 나왔겠냔 말이죠. 자, 그런데 껄피다면은 우리를 애굽에 가만둘 일이지 왜 이끌어냈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지만, 실상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거나 모세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니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을 하는 거,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창피를 당하고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게 하려는 훈련이라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누구에게 원망을 했든지 간에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원망이 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누구나 어렸을 적에는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묵묵히 두고 계셨지만 분명히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징벌하시고 매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변했는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변했는가 보다, 옛날 내가 이래도 저래도 매를 안 들었는데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들었던 간증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하루는 이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왔는데 입이 굳어져 가지고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입이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이 글자를 써서 목사님 내가 왜 그런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어쨌든 왔으니까 기도하자. 그런데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일주일 전에 이분이 권사님 사이가 목사님이래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목회를 하지만 목회가 결코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분이 살고 있는 지금 경상도 지역인데 옛날부터 경상도는요, 전라도는 쉽지만 경상도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여러분 경상도라고 그러죠. 소문난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이 목사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목회가 잘 풀리질 않으니까 문제는 사이도 사이지만은 사모인 자기 딸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어려우면 돈도 주고 여러 가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서 그래서 하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 사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15일을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고 왔대요. 금식을. 그래서 금식을 힘들게 금식 기도를 끝나고 보호식까지 끝내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우리 사이 목사님 좀 교회에 한번 들려서 기도하고 기도가 가야겠다 싶어서 사이 목사님 집을 갔더니 사이 목사가 불러간 이 배를 내놓고 이불도 덮지도 않고 아주 코를 막 털털 골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뭐 사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면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 피곤하면 낮잠을 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모 권사님이 그 꼬라지를 보니까 굉장히 거슬렸다는 거죠. 굉장히 거슬렸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사회 목사를 위해서 목회가 잘 풀게 해달라고 15일 동안 그 하기 힘든 늙은 그 권사님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위는 큰 대자로 누워서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지가 지금 잠잘 때야? 이런 무엄한 놈이 있나 싶어서 사위 목사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그냥 자기 감정대로 싫은 소리를 한창 퍼붓고 왔다는 거죠. 물론 권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딸 사위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안 하고 만만하게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때리는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매를 맞는 입장에서는 그게 오래가거든요. 잘 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권사의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퍼붓고 그냥 그 집에 왔는데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 보다 이상 그때 입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말도 못하고 배가 고파도 입이 안 벌어지니까 음식도 먹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자기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왜 이런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가 자기 사위 목사를 그렇게 꾸짖었던 생각이 갑자기 팍 들었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당신이 지금은 글자를 쓸 수 있으니까 조금 있어 손모가지까지도 전부 다 굳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사위 목사님께 가서 글자를 써가시고 그날 자네를 꾸짖어서 내가 참 미안했네. 다른 말 하지 말고 정중하게 사과를 오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다가 이 권사님이
사이 목사에게 택시 타고 쫓아가서 사과를 하고 와서 다시 안수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조금씩 풀리더니 그날 말도 하고 사택에서 같이 음식도 같이 먹었다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원망은 우리가 누구에게 했든지 간에 결국 그 원망함이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아까 반복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 어렸을 때는요 가만히 보고 두시지만은 영적인 철이 들고 말씀의 법이 그 사람 속에 여러분 들어가도 계속 원망을 하고 사사건건 불평을 하면은 어떤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쥐어박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원망은 어리석은 죄라고 그러는데 욥기 성경을 보면 욥이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은 모세가 했던 말인데 너희가 원망하는 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말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그래 너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내게 들려오는 대로 너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응?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전부 다 그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1세들을 광야 모래밭에 파묻고 나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스라엘을 좋게 하시러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그 중이라는 거죠. 중이라는 거. 단지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함부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여러분과 나 우리들 역시도 지금의 삶이 때로는 야 너무 힘들다. 때로는 정말 광야같이 느껴지고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광야는 분명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차제가 말했죠. 우리가 있어야 할 가야 할 목적지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의 그릇으로 위대한 제사장 같은 그런 민족이란 그릇을 만드시려고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예를 든다면 요셉은 일찍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들이 자기의 절하는 자로 하나님께 점을 찍어 놓으신 것을 요셉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요셉이 애굽 나라 국무총리로 여러분 세워지는 과정을 본다면 띠띠빵빵으로 막힌 듯이 형통했습니까? 짧게 설명해서 기가 막힌 그 스토리가 있었죠. 형제들의 배신으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벌거벗은 채로 팔려갔고 그 다음은 노예시장으로 가서 보디바리 집에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요셉이 상처가 많고 탄식을 했을까요? 그런데도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요셉이 충성을 했더니 어떻게 되죠?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문제는 하필이면 자기 주인된 보디발의 처된 여자가 날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바람에 그것을 거절했다고 여자의 앙심 품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온다는 시대의 지하 감옥에 여러분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런데도 요셉이 지하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하니까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서 제수들의 반장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던 중에서 요셉이 관리하는 제수들 중에서 왕의 식당, 왕이 먹는 식당에서 시종드는 술장관과 음식을 주관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그들을 열심히 섬겨주는데 하루는 그들 두 사람이 풀이 죽어 있어서 장관님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다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걸 알 길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석방되어 복직을 하지만 왕의 식사를 주관했던 주방장은 사형을 당했다는 걸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술장까지 석방되어 나갈 때 요셉이 뭐하죠? 심심당부를 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여기에 들어오려는 범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왕께 탄원해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빼달라고 부탁하라. 술장관이 그것을 까맣 잊어버리죠. 그러면 술장관이 여기서 잠깐 왜 잊었을까 한다면은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첫째로 그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게 했을까 하면, 첫째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연단의 훈련의 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제사장 신분은 반드시 30살이 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는 것. 물론 요셉이 제사장 지파는 아니었지만, 예를 든다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 엄청난 사울왕에게 쫓긴당하는 그 뭐죠, 안수받기 전,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쫓겨다녀. 이스라엘 천지를 산이면 산, 들이면 쫓겨다니다가 30살이 되었을 때라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콜하셔서 한 나라의 왕의 자리에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술장관이 석방된 지 만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 말하느냐. 하필에 애고방 바로가 한 꿈을 꾸는 이 사건이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사람. 그래서 꿈쟁이가 꿈 사건으로 말하면 감옥문이 열리다라는 것인데, 애굽 천지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술장관이 요셉을 생각하고 왕에게 감옥에 있던 요셉을 소개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풀어주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고작 17살 때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아까 말한 대로 결코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러지만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냐면 대부분 어떤 탁월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힌 주의 종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본다면은요, 반드시 먼저는 자기가 죽을 만큼 아파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주의 종들,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아멘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달달 많이 하니까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가 없다라는 것은 뭐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게 먼저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길고 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과 탄식과 눈물 속에서 긴 세월을 걸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때가 되니 영육간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붙잡힌 모든 사역자들은 아까 그랬죠, 자기가 죽을 만큼 아파보았고, 자기가 죽을 만큼 쪼달려 보았고, 죽을 만큼 아파 보았기에 그러한 방향으로 쓰임을 받아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워주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먼저 반드시 뭐죠? 죽을 만큼의 고난의 과정에 광야길을 걷게 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해냈는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여러분 사울 왕이나 또 누구죠? 솔로몬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코를 내서 기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너 같은 왕이 다시는 없다 이러는데, 그 복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결국 그 복그릇을 엎어버리죠. 사울왕도 이런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민족도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여러분 생수를 마셨지만, 더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은 40년의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나안의 문이 열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나 구원은요 어떻습니까? 100% 공짜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뭐다? 100% 공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 내가 앞으로 장차 누리는 모든 축복이나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기 부인.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의 분량만큼, 내가 얼마만큼 나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그 분량만큼 축복의 그릇이 크거나 작게 만들어진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어떤 물질의 재물을 많이 받, 어떤 명예를 받았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있고 사람의 칭찬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이 부인이 있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축복의 사역의 그 은혜의 기간이 길어지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먹어버리면은 축복은 축복이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짧아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